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무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건강 무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 저는 행복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뜻을 정한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정한 사람들. 8월 15일 광복 이후에 북한은 적화 통일을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남북이 열심히 회담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과 군인들은 추호도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했는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와 가지고 전쟁이 시작한 지 3년 1개월이 지나서 끝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됐습니다. 이 전쟁을 3년 1개월 동안 하면서 엄청난 피해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두고두고 마음 아프게 된 사건은 뭐냐면 북한에 납치되어서 끌려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84,532명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그들의 생사가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갑작스런 바벨론의 침략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점령을 당한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피해는 말도 못하죠. 전쟁이 일어나서 지면은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잖아요. 이때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점령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빼앗기고 죽고 불태우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두고두고 마음 아픈 일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이 포로로 1차에 잡혀간 사람이 3,023명이 되었는데 이 3,023명의 명단이 어디에 다 한 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3,023명의 포로 중에 이 다니엘서에는 4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라고 하는 이 4사람인데 이들은 어른이 아니고 소년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가문이 남달랐는데 왕손들입니다. 왕손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학교에 3년 과정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름으로 개정해 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노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꿨어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듯이 창씨개명하듯이.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 4사람을 데려다가 그 좋은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느냐면 3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왕 앞에서 왕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려고 특별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참 의도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 이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서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특별히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우를 한다고 한 거지요. 그런데 이 사실은 그들이야 그 진미와 포도주가 참 맛있는 것이 진미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유익한 거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임금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맛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한 일이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뜻을 정하여 이 음식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을 했다 그럽니다. 이 진미를 먹음으로 인해서 여기 대부분의 진미 중에는 돼지고기인데 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이기에 그들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기들을 육신적으로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서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계실 때 얼마나 기특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매우 마음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왕이 먹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 허다할 것입니다만은 이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고 뜻을 정하여 결단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이 말을 하는 거요. 우리들에게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도록 하고 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해서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그들의 얼굴이 채식을 먹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좋으면 우리가 그걸 먹을 것이고, 그렇죠? 그들이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채식을 아는 우리보다 못하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아이들에게 그 요청을 들어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그 시험한 결과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소년들보다 이 채식을 하고 물을 마신 이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얼굴이 윤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 내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제하고 지들이 원하는 채식을 하도록 3년 동안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상황은 이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마음을 감동케 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성급 만찬 자리에서 나이필 사단장이 지휘하는 부대에 모범적인 상황을 보고를 했답니다. 기분이 좋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필 장군에게 술잔에다가 술을 가득 부어가지고 마시라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필 장군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술을 먹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는 거지만은 이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건 한 1분 정도가 흘러갔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만찬석이 시끌시끌 하던 자리가 술잔을 안 받아버리니까 그냥 조용해져 버렸겠지요. 이때에 나이필 장군이 하는 말이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술 대신에 사이다를 한 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 잔을 딱 치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 잔을 안 치우고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마시라고 하는 무언의 이야기라고 해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실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옆에 국방부 장관이 하는 말이 각하, 나 장군은 술을 전혀 못합니다. 술만 한 잔만 들었다가는 얼굴이 빨개지고 취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전혀 안 듭니다.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고 그 상황을 좀 역전시키기 위해서 술을 뺐다시피 해서 국방부 장관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만찬이 그냥 좀 오래 지속할 만찬이 쉽게 끝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만찬을 마무리하고 나가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나이필 장군한테 조용히 오더니 하는 말이 너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너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다 하고 그냥 갔답니다. 가고 난 이후에 선배 장성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오늘 자네가 조금만 잘했더라면 별을 하나 더 달 건데 8년 동안 있다가 이제 절호의 별을 하나 더 달 기회인데 기회를 놓쳤네 하면서 아쉬워하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옆에서 그 사건을 봤던 분들이 나중에 해고록에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난 이후에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과 같았다. 그 1분 동안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술을 마시라고 하는 뜻이고 나이필 장군은 안 마시려고 하니. 대통령이 떠난 후에 그는 사단에 관사로 와가지고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일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옷 벗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술 안 마시고도 여기까지 사단장까지 오게 하신 것이 내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라 하고 믿고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도로 아뢰고 잠을 청했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화가 올 걸 분명히 믿고 책상 정리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옷 벗으라고 전화 온 게 아니라 별을 하나 더 달아주면서 육군본부 작전참모장으로 영전을 시켜주더랍니다.
자기는 옷을 벗을 생각을 하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전화가 왔는데 육군본부 작전참모장으로 별 하나 더 달아가지고 영전시켜게 됐고 3군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그럽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복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무슨 복인 줄 아세요? 1장 17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꿈과 이상과 뭡니까? 몽조를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아주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걸 거절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올 걸 뻔히 알면서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어서 오히려 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박사들의 스승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 거죠. 다니엘서 3장에 가면은 또 바벨론의 박사들의 스승이 되어서 잠깐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보니까 높이는 30m, 넓이는 3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127도에 있는 방백, 두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각 도의 관원들을 총 집합시켜가지고 이 우상 낙성 예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엄청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이 뭡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상은 뭐냐? 사람의 수공으로 만든 물건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옷을 입혀놓고 복을 달라고 빌거나 절을 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가 비인격체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예요. 생명체가 생명이 없는 어떤 형상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시편 115편에 거기 보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치장은 되어 있으나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또 우상에는 제사가 또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제사는 부모에게 지내는 것이라고 해서 효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그리고 떠돈다고 그러고 배웠어요. 어렸을 때. 그러므로 돌아가신 날 그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들에게 큰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죽은 분은 죽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국에 순식간에 가버리고, 예수를 생전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은 순식간에 마귀들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구천에 떠든단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삿날에 그러면 온다고 하는 그 뭡니까? 조상은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제삿날 오는 것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오시는 자리가 아니고 귀신이 온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귀신은 뭔데? 죽은 할아버지가 귀신 되냐? 아니요.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 믿은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그 순간에 그냥 끝나버려. 그러면 귀신이란 존재는 누구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었는데 이것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서 저주를 받아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 마귀요, 귀신이 된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귀신이 됐다고 한다면은 자식들 못 사는 것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사를 열심히 지나는,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집안은 4대까지 망해버립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한 방에 망해버립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을 낙성 예식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를 때 모두가 절을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소년들은 절을 안 합니다. 그러자 유다에서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배아파하는 본토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요. 그런데 절을 안 하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왕한테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 말이 사실이냐? 셋을 나오라 해서 너희들 진짜 절 안 했냐?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기가 참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악기가 울릴 때 이번에는 절해라, 이렇게 타일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저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왕이 진짜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왕의 체면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화가 하늘을 찔러가지고 당장에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그 속에다 집어넣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낙성식이 그냥 엉망진창 돼버렸죠. 그래서 얼마나 뜨겁던지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타져 죽어버릴 정도니까 수소로 들어갔어요.
스스로 3명이 들어갔는데 잠깐 있다가 보니까 그 안에가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불 속이 넓으니까.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하한테 야 3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4명이냐? 내 눈이 잘못 보인 거냐? 네 눈에도 4명으로 보이냐? 예, 4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째 사람이 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란 말은 천사 같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왕이 그 풀무악으로 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처벅처벅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데 신하들이 보니까 머리털럭 하나 그을림이 없고 그 옷 그러니까 옷이 변한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당신만 섬기고 배신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는 자는 그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해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이 살아계셔서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비방하거나 욕하지 못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린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127도의 도시자 중에 수속으로 삼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이 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돌아가시고 다른 왕이 또 되었는데 이때에 이 본토 사람들이 다니엘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 4명이 완전 왕한테 너무 총애를 받고 바벨론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끌어내려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불리함을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정치적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이들을 무너뜨려야겠다고 그들이 머리를 맞댄 다음에 왕을 찾아가서 왕을 생각하는 척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위에 또 왕의 신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사자 굴 속에 넣는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신하들이 자기를 엄청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땅땅 찍어줘 버렸네요. 의인을 찍어줘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잡아가지고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아차! 이놈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다니엘을 나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구나 하고 그때서 깨달았습니다마는 이미
때는 늦어버렸지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자기가 127도 되는 그 많은 나라에 전부 방을 다 붙여버렸는데 이걸 왕이 변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6장에 가면은 그러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왕이 하는 말입니다. 왕이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왕이요.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이 왕이요 잠을 못 잡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금식하면서 음식도 안 먹고 날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말을 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였느냐 하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뭡니까? 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였느냐 하고 이거 물었더니 잠깐 있으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들려옵니다.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여봐라, 빨리 끌어올려라 해서 끌어올린 이후에 그들을 참소해서 죽이려고 괴락을 꾸미고 이 왕을 속였던 그들과 그의 부인들과 그의 자식들을 전부 데려다가 사자굴 속에다 전부 집어넣어서 사자굴 저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튀어 올라서 다 찢어 먹도록 해버렸다. 그래서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라.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하면서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믿어버렸어요. 사단과 마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니엘은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하지 말자라고 그냥 상황에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이를 도와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6장에 보면은 28절에 다리오 왕 시대에 누가? 다니엘이 다 형통했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련제일교 성도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문제가 올 때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고 우상 숭배도 안 하면 생명의 위협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고 기도하면은 생명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니 기도를 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다니엘을 도와주셨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